오바댜서 1장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장도 없습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9절 교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고 내 마음에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지난주에 지난번에 아모스가 끝났으니까 아모스 오바댜죠. 오바댜는 뭐 간단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오바댜, 오벳이라는 말과 야훼가 이제 합쳐진 말이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여태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가지 말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했고요. 특히 이제 바알 섬기는 죄에 대해서 지적했고, 요엘은 다시 요엘 하자. 요엘은 누군가 죄를 뭐라 했겠지 조금 물어서 요엘은 나는 안 넘어가면 됩니다. 본문도 짧고 할 말도 없고. 요엘은 남유다의 죄를 이제 지적합니다. 메뚜기 사형제가 와서 계속 이거 먹고 나니까 저기 와서 먹어버리고 또 남은 거를 저기 와서 먹어버리고 또 남은 것을 이기 와서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지요.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침략할 것에 예표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그 다음 아모스지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의 이제 선지자지만은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했는데, 오바댜는 여러분 에돔의 죄와 심판을 지적합니다. 에돔에. 그래서 이방나라, 희한하게도 이제 이방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지적하는 것이 오바댜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돔의 죄는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에 대해서
뭐 4절인가 거기 보면 4절이가 3절이가 3절. 3절이가 네. 거기에 보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뭐 언제 하겠지만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를 괴롭힌 것, 즉 남유다를 괴롭힌 심하게 굴고 학대하고 뭐 못살게 굴고 뭐 이게 이제 에서의 죄다, 에돔의 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세로 가면 에돔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과 쌍둥이 형제로서 버림받은 게 이제 에서라면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은 미워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로마서 9장에는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나? 그렇다고 보면 에서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세상 마지막 때의 세상의 심판의 원인도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그 다음에 교회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주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교만. 두 번째 죄는 뭐요? 유다를 학대한 거, 아주 심하게 학대한 거, 이게 이제 말세에 세상의 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하고, 뭐 없으면 집어치우고. 1절입니다. 1절.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묵시라. 아까 야훼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오바댜. 아마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상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데 뭐 그런 전후 배경이 없으니까 일단은 부모의 마음에 이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뭐 나중에 부모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썼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지요. 오바댜의 묵시는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여러분 라하고 하자가 두 개 다 같은 말이 되어 있지요. 라하가 뭐라 돼? 뭔가 보는 거, 관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자세히 보는 거를 이제 라아 또는 하자도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호재, 하자 이런 말들은 다 성견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묵시라 하자라라는 말은 오바댜가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니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받은 환상이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앞에 있는 소선지자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주로 지적했다면 얘는 이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뭘 들었다? 소식을 들었다. 보기도 했지만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이제 말씀이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바댜가 지금 오바댜서니까 오바댜가 예언하고 있지만은 에돔의 멸망은 여러분 오바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함께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에는 이제 에돔의 멸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를 못살게 군 것, 유다를 심하게 학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1장에도
1장 10절인가 뭐 1장 10절 11절 뭐 이런 데 읽어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인가 11절에 보면 그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안 묻으니까 바로 앞에 이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다음 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행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예. 거기에 보면 뭐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분을 끝없이 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들이 있지요. 그 형제들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심판받을 때에 뭐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팔기도 하고 성도들을 잡아가 다른 데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분을 품고 뭐 칼로 자기도 칼로 쫓아가고 뭐 이런 형제들을 괴롭힌 죄, 즉 성도들을 괴롭힌 죄로 이제 지적합니다. 이사야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또 있나?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도 보면 이제 49장 뭐 7절 전후로 해서 읽어보면 똑같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성도 괴롭힌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성도 괴롭힌 것도 나오지만 저 뒤에 10절에서 14절에 나오지만은 여기에는 교만죄를 먼저 하나 더 추가됐다. 오바댜서는 에돔만 놓고 예언한 것이니까 하나 더 추가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뭘 들었다? 에돔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 싸우자 뭐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자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자는 이제 호랑이 사자 뭐 이런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소식 전하는 메신저가 근데 이 메신저가 사람의 어떤 소식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선지자나 뭐 아니면 나라에도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스파르타 군대의 메신저가 페르시아의 메신저가 와서 스파르타에 와서 니네 나라의 조금의 흙과 조금의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 이 말은 니네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This is 스파르타 이러고 그 구덩이 같은데 차야 뿌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천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식 전하는 데 쓰잖아요. 이런 천사들을 나라들 가운데 보내시더란 말입니다. 나라들 가운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에돔 주변국들, 그 위에는 모압, 더 위에 가면 암만, 또 뭐 더 위에 가면 다메섹,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블레셋,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뭐 에돔, 이런 나라들 가운데로 자기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서서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해라. 너희는 일어나라 해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자기가 에돔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뭐고 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이 에돔 주변국들에게 뭘 보내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더라. 보내서 뭐라고 독려하고 뭐라고 이렇게 자꾸 부추기느냐? 일어나라 하더라.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 되죠. 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가 에돔과 더불어 뭐 하자?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현상계에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현상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보기에는 에돔이 우연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고 에돔이 여러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라비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디익이 터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작게 터진 전쟁도 있지만은 뭐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런 전쟁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식 전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각 나라의 주변국들에, 에돔 주변국들에 보내서 야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야 우리가 에돔과 같이 에돔에게로 가서 에돔과 더불어 맞아 싸우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어서 부추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추김을 받은 주변국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에돔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조금만 잘못해도 덮어져야 되는데, 저 새끼 봐라, 저걸 확 지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에돔과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끄시더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보라,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희내, 뭐 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거기입니다. 보라, 하나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그럼 에돔이 왜 망했느냐?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으면 거의 전쟁으로 인하여 망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를 열국 가운데서 뭐하게 했다는 겁니까? 매우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언이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도 예언적 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예언적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좌 가운데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 가운데 매우 작게 할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네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작게 하였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열국 가운데 뭘 받을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 이제 공부해 보면 알지만은, 에돔은 여러분 나라가 막 짜다라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열국 가운데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은 셀라 보유국입니다. 뭐 보유국이라고요? 방송실, 지금부터 심심하거든 셀라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 띄어놔봐라. 아까 이야기하려 하다가 놓쳤대요. 일단은 뭐 보유국이라고요? 셀라 보유국. 셀라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이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여러분 뭐 셀라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수도인데, 에돔의 수도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작게는 3m, 좀 넓게는 5m, 뭐 이런 폭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데도 있겠지만은, 이런 폭이,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 이쪽 편하고 이쪽 편에 50m에서 100m까지 바위가 서 있습니다. 바위가 절벽으로 쫙 깎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이제 해서 한 3km 걸어가야 수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의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 뭐 활 쏘거나, 그 다음에 물 부푸거나 돌 던지 뿌거나 이렇게 하면 새총 가지고 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50m 위에서 100m 위에서 누가 꼬라가지고 쏘면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노? 그래서 나라 자체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수도로 들어가는 자체가 난공불락입니다. 아예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돌이 엄청 딱딱한데, 이게 여러분 그 딱딱한 부분만 딱 벗겨내면 숟가락 가지고도 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삽니다. 좀 이따가 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아니 성경 구절은 떼어놔라, 야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셀라는 여러분 에돔은 멸시를 받을 나라가 아니다 했지요. 일단은 뭐가 있다?
셀라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이 많은 곳입니다. 돈이 저 밑쪽에는 이게 뭐야 이거 에시온게벨 쪽, 최고 남쪽이 에시온게벨이거든요. 이쪽에는 일단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배를 제조하기 위해서 에시온게벨로 사람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냈다는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에시온게벨이 이제 셀라의 에돔의 남쪽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쪽 지대에는 광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동, 구리, 그 다음에 뭐 철 이런 것들이 나는 광산이 뭐 어마무지하게 큰 강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동 캐가지고 구리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다 이제 뭐 돈으로 바꿨으니까. 북쪽에는 이제 보스라라고 해서, 보스라는 뭐가 유명하지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 에돔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좀 이따 이사야 설교하니까 하겠지만, 보스라는 여러분 에돔으로 치면 북쪽인데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양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가스 1장 12절인가 보면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업이 발달됐고 그걸로 인하여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 셀라 자체가 무역하는 통로입니다.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요 옆에 있는 에돔을 저게 이제 셀라인데 저 안에 구멍이 있지요. 저 구멍들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숟가락 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요르단 지역을 가게 되거든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제 저는 옛날에 이걸 파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파봤는데 이 셀라에 있는 돌이요, 공기하고 딱 맞닥뜨려지고 태양하고 맞닥뜨려지면 그냥 말 그대로 돌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돌인데 그 부분만 숟가락 가지고 빡 긁어가지고 벗겨내면 뭐라지? 할매들 먹는 박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석돌이 있습니다. 숟가락과 푹푹푹 긁어도 그냥 푹푹푹 긁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파면 예를 들어 큰 방 만들고 거실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방 만들고 아새끼 방 만들고 그 다음에 놔두면 공기하고 이게 맞닥뜨려지면서 다시 딱딱한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집들이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묘지, 집들 전부 다 저런, 아까 앞에 그 사진 보여줘봐라. 저렇게 해서 50m, 100m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저 양쪽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렇게 파서 만든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다리 같은 거, 줄 새다리 같은 거 나가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활 쏴대면 어느 놈이 저거를 정복하겠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셀라는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주 그냥. 그러고 저기 이제 셀라 끝부분에 저 무슨 건물 같은 거 있지요. 저것도 돌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돌을 파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게 옛날에 뭐더라? 툼레이던가? 무슨 영화에 나왔었는데 저게. 인디아나 존스에 보물 찾는다고 저기가 나와서 저기가 배경이 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돌 있지요. 두 돌 있지요. 요 돌이 3km 연결되어 있습니다. 3km 가야 이제 끝에 족이 보입니다. 근데 그 3km까지 가는데 저런 구멍이 있어가 집들이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저기가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유럽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메데파사 그 다음에 뭐 또 어디야, 이 바벨론, 아수르 이쪽으로 가든지 가지거든요.
그다음 위에 아라라 쪽으로 아르메니아 아라라 쪽으로 갈라 해도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 그때 당시에 애굽이 유명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결시키는 무역로가 저기를 지나야 되는, 유일하게 저기를 지나야 되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되잖아. 서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가로막고 산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사람들은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 지도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가 갈릴리 바다면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렇게 오고요. 그러려면 요단강이 너무 협곡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강은 작지만 무진장 협곡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그냥 이스라엘 땅 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계속 쭉 내려와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저 에돔을 지역을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여러분 대표적인 무역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은미 근사하고 내가 결혼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저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손잡고 결혼식하고 거기서 뭐 축하해주는 요 길에, 저기 이제 좁은 데고 넓은 데는 이제 결혼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조각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많은 낙이 이거 사막에 끌고 다니는 거 낙타들을 줄줄이 이렇게 끌고 짐을, 이거를 바위 끌고면 끌어진다 했으니까 조각가들이 그런 상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사지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다 보면 이쪽 왼쪽 편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봐봐라. 위쪽은 목축으로, 밑에 쪽은 배하고, 그 다음에 금, 동, 동철, 구리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요 중간은 유일한 무역상들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으로 엄청난 돈이 에돔 가운데 있었고, 그 돈을 전부 어디 쳐져 놨냐면 이런 이런 수도 셀라에 다 쳐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맹국이 잘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역의 어떤 통로기 때문에 이 장사하려고 하면 자기 나라를 안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노? 주변국들도 이 사람이 사는 대로 지나다녀야 되니까 주변국들하고 무역, 이렇게 평화협상 이런 것들이 잘 돼. 동맹국들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은 돈 많지요. 동맹국 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셀라라는 강력한 어떤 요새가 있지요. 그래서 에돔은 여러분 작은 나라치고 멸시를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사람들이 존중해야 될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내가 너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열국 가운데서 뭐를 받게 될 것이다?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에돔이 망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이 주변국하고 동맹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셀라라는 어떤 요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 거 있지요. 대만에는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모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용사도 많았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다른 나라는 주로 왕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왕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은 희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놈이 왕이 되었더라, 그 다음 왕을 또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놈이 왕이 되었더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어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놈이 왕이 되었더라,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놈이 왕이 되었더라고 10명 이상의 왕이 쭉 소개되는데, 왕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놈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대가리만 좋다, 싸움만 잘한다고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전략을 잘 써야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도 지혜가 있었지만 그 옆에 조무사를 데리고 나라를 차지할 만한 전략이 있고 그 용기가 있어야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자체가 지혜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뭐라지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용사들, 깃보루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주로 말하는 것은 셀라입니다, 셀라. 셀라가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큰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입니다. 이 셀라와 페트라라고 불리우는 이 수도가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여러분, 셀라가 해발 1500고지입니다. 해발 1500고지면 여러분, 비교적 그 나라에서는 시원한 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에돔 쪽에서 하루 잤잖아요. 강야 쪽에서. 하루 잤는데 죽을 뻔 했잖아요. 아유, 막 벌레 기댕기고 막 덥고 막 진짜 죽어. 근데 여러분, 그런 데 비하면 셀라는 시원합니다, 여러분. 셀라는 햇빛에만 들어가고 그늘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시원한 곳이 해발 1500고지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숟가락과 긁어도 집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50m에서 100m 높이의 절벽이 서 있는데 그 절벽 양쪽으로 전부 다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그게 다 집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다리 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애들이 불평했겠지요. 아빠, 우리 집은 땅에 안 짓고 왜 여기 꼭대기에 지어놨어? 야, 이놈아, 전쟁일 나봐라. 애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보잖아요. 누가 쳐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은 세 다리 타고 올라가고 세 다리 끄집어 올릴 뿐만. 세 다리 끄집어 올리면 자기 집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내 활 쏘고 예를 들어 돌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집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집이다. 야,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교만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학습되면서 자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리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신이고 사람이고 어떤 자도 어떤 강대국도 어떤 신도 나를 이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그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여러분, 이제 에돔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는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새밖에 없습니다. 새. 그 독수리밖에 없어요. 독수리는 원래 절벽 낭떠러지에 집을 지니까 아마 에돔 사람보다 집이 더 고층에 있다면 그 당시에 독수리였을 것입니다. 야, 네가 더 높은 곳에 거하는 독수리처럼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별 사이에 네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끝에 이렇게 말하거든. 누가 나를 이 내 거주하는 곳에서 끌어내리요, 땅에 끌어내리리요, 곧 끌어내리리요 말을 하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네가 아무리 높은 독수리가 집을 짓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더 높이 하늘의 별 사이에 네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깃들인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네 집이 거기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주가 아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할 때 주라는 말이 아돈이라는 말인데, 아돈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니엘서의 주제절이 되어 있지요. 다니엘서의 주제절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내가 2장 20절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머리털 좀 빠지고 지혜가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희발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또 좀 힘이 좋고 막 직맨처럼 막 등발이 좋으면 대가리가 약간 양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합니다, 여러분. 박 권사님은 뭐가 약하노? 둘 다 갖추었나? 하나님은 이게 둘 다 갖춰.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으신다. 이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쓰시느냐? 때와 시즌을 정하신 데 있습니다. 맞나? 때와 시즌을 정하시면,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있는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깨맨 것을 찢을 때가 있고 뭐를 얻을 때가 있고 뭐 빼앗길 때가 있고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를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수고하는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셔야 내가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좋은 때를 허락하시고 그때부터 오늘부터 안 좋은 때다 하고 시작 이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그 때를 바꾸자 해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시즌을 바꾸시는 그런 주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지혜와 명철을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나는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때를 내가 누리려고 하면, 잘 보십시오. 내가 좋은 때를 누리려고 하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꼭 왕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어떤 명예가 왕인데 어떤 높은 자리에 세워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면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 당신이 겸손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셨.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겸손히 섬겨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를 섬기셔서 구원시키시고야만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깡패면 어쩔기라. 하나님이 안 섬기고 교만한 분이면 어쩔기라. 그럼 우리 다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하나님 닮아서 잘나고도, 예를 들어 지혜롭고도 명예가 있고도 돈이 있고도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그런 사람에게 좋은 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아니더라도 명예자로 세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리더하도록 끌고 가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은 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말하느냐?
네가 하늘 꼭대기에서도 내가 너를 낮추고야 말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돔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 동맹국들이, 그들의 지혜가,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셀라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쏘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준혁이가 누구예요? 공전사 같으면 찬양으로 네 대단하다. 큰바위 같으면 예언으로 네 대단하다. 전도로 뭐 그 다음에 저 뒤에 저 중보로 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진덕이 왕 같으면 예를 들어 중보자니까 중보로 막 대단하다 했다 치십시다. 나는 뭐 치료 축사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와,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와, 니 어떻게 그렇게 능력전도를 하고, 와, 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중보자가 되고. 그럼 우제되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내 주변 환경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스스로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속는다 생각하지 지가 지를 속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사기꾼은 지 자신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속아도 몇 번 속겠노? 지한테 속는다니까. 에돔은 자기가 자기를 속였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워낙 좋은 환경이 많았는데 이 좋은 환경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이 그를 망하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 뒤에 교만의 영이 있거든요. 그 교만의 영이 그 사람을 속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대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해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수록, 지혜로울수록, 돈이 많이 생길수록, 지금은 이 말해도 별로 걸릴 게 없는 게, 다 걸베이 단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돈이 많이 생길수록, 명예가 위로 올라갈수록,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가게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은 에돔을 완전히 걸베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 도적도 여러분 가나브 도둑질 하지 말라가 가나브지요. 네. 저 도둑은, 거기 도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나브. 네? 간나브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동사로, 예를 들어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을 가나브로, 가나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을 간나브라고 했습니다. 간나브에 딤이 붙어서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와도, 또 여러분, 강도도 단수가 아니고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 떼들이 와도, 이 강도라는 말이 강도가 뭐예요? 샤다드. 네? 샤다드. 샤다드가 뭐예요? 굵고 튼튼하게 하다. 강력한, 파괴하다. 샤다드가 노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노력하다. 그래서 다른 뜻도 있지만은 노력해 가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적이 내게 이르며 강도가, 그래서 노력하는 자기 때문에 강도라고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강도들이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도둑놈이 오고 아무리 강력한 이렇게 강도떼가 밤에 와도 지가
아유, 이 정도 훔쳤으면 됐다 싶으면 가겠지요. 집을 들고 가겠나? 들고 가는 게 한계가 있을까? 아이가 지도 가야 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훔쳤으면 됐다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시계 좋으면 시계. 구찌 있으면 구찌, 마누라를 위해서 구찌. 이런 거 이제 들고 가지. 요강, 휴지, 몸빼, 이런 거는 안 들고 갈까,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혹시 도둑놈이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강도들이 밤중에 내 집에 들어왔을지라도, 지가, 아이고, 이 정도 하면 목표 달성, 이라면 갈 기다. 그 다음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나. 당연하지요. 포도 따는 자가 와도, 포도 이파리에 가려가지고 못 봤거나, 키가 작아서 보기는 보였지만은, 내처럼 키가 작아서 안 잘리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잘리긴 해도 덜 익었거나, 그 다음 율법 때문에 레위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율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별 때에 곡식 밭에 모퉁이 거는 베지 말고 나그네들이나 그 다음에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비두라. 개들이 먹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를 딸 때 따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냅두라. 그 다음에 일부분은 남겨놓아서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이런 어려운 자들이 먹도록 내비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상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율법에 의거해서라도 다 안 따고 놔둡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까치밥 이런 거 해가지고 감이나 이런 거 저 꼭대기에 있는 거 안 따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새도 먹어야 된다고. 나는 어릴 때 어른들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살았고, 나도 안 따고 그냥 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에 얼마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남기지 않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냐. 너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경상도 쫄딱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돔은요 북쪽에는 목축이 잘 됐습니다. 보스라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는 뭐가 잘 됐다고요? 목축이 잘 됐습니다. 보스라의 양떼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에는 무역로가 여러분 이 셀라가 무역로가 에돔을 지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에시온게벨 이런 데는 좋은 광산이 많았고, 그 당시에 배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가는 이런 배들, 홍해를 건너가는 배들, 바로 에시온게벨이 바로 홍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들이 제작될 만한 기술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이 부들을 전부 다 어디 짱박아 놨느냐? 셀라의 바위 깎아가지고 거기 왕들이나 귀족들이 거기에다가 얼마나 짱박아 놓을 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100m 높이에 돌이 뻗어져 있는데 그 구멍만 파면 다 보물들 숨길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이러고 여러분 거기 이제 놔놓은 겁니다, 보물들을. 그리고 집에 조금만 더 파면 더 파면 거기 또 보물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 돈을 다 거기 채워놨습니다. 셀라는 어떻게 보면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느냐?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장로님, 수탈이 뭐요? 아파스. 네? 하파스가 뭐요? 찾다, 수색하다, 공리하다, 변장하다. 하파스가 여러분 수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수색해가지고 다 들고 가볼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빼앗겼다가 뭐요? 바가 뭐요? 탐문하다, 볼록해지다, 끌어오르다.
바가 여러분 탐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탐문이라 했잖아요. 탐문 생각나는 게 뭐예요? 탐문수사이가 탐문수사. 그러니까 뭐를 일일이 심정은 가는데 물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짜바리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사복 입고 와가지고 뭐 경찰 일 안 하고 이렇게 꼬장꼬장 묻잖아요.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전부 이방인들이 물어서 그거 여러분 너 죽을래? 보물이 있는데 될래? 그래가지고 전부 탐문회가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들고 가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수탈은 여러분 수색이라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군대에 수색 대대가 있었습니다. 수색 대대는 여러분 약간 이렇게 특수부대인데 이 수색조들은 풀떼고 하나 다 전부 다 비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탐지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전부 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모든 보물들을 다 찾아내서 빼앗기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와도 아이고 목표 달성이라고 가는데 그 다음에 포도를 따는 자가 와도 율법 때문에라도 키가 작아서라도 안 익어서라도 놔놓고 갈 낀데 너는 완전히 걸베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관광업으로 뭐로 벌은 모든 돈을 셀라에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구멍에 넣어놓은 돈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색해가고 탐문해가고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전부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페트라가 망하고 에돔이 망하고 나서 분명히 이곳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보물이 있게 안 생겼습니까? 지역 자체가. 그래서 찾았는데 진짜 보물이 없었습니다. 보물이.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바벨론이 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 아라비아가 쳐들어와가 쓸고 지나갔거든요. 마지막에 로마에 망했는데 어느 놈이 다 쓸고 가쁘는지 고고학자가 아무리 파헤쳐도 에돔에 보물 넣은 게 없었습니다.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려고, 그가 돈 때문에 셀라 때문에 높아졌고 돈 때문에 높아졌다면 그래 그 교만 내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완전히 내가 너를 낮게 하였으므로 네가 열국 가운데서 크게 낮춤을 받을 것이다. 교만의 원인 되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기 닮은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자기 닮은 자에게 왕으로 세우고 자기 닮은 자에게 좋은 때를 주시고 하나님 자기 닮은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그가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내가 여러분 잘 돼서 살살 내 속에 교만이 올라오거든. 아, 내가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엉망하던데요, 조금만 더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졌는데도 겸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더 큰 재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더 그 자식들까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닮은 자가 되느냐가 내가 보기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의 멸망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상의 멸망의 모형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한 아버지 이삭 밑에서 한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쌍둥이로 낳잖아요. 근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예정받지 못했고 하나는 예정받은 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괴롭힌 거,
그 다음에 교만을 얘기했거든요. 요게 말세의 세상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 하나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너와 약조했다. 이 약조가 에리트. 베리타입니까? 베리트가 여러분 짐승을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 기억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놔라 해서 쪼개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둠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졸았습니다. 졸고 있는데 하나님 불 사이로 이렇게 혼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약속하는 내용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은 왜 못 지나가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아브라함은 어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졸고 있을 때 혼자서 불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아브라함 죽어야 되니까. 나는 어기면 죽을게 이러고 하나님 혼자 가버려. 원래는 쌍무언약이라서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건 언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해서 목숨을 건 언약을 할 때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베리트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주변에 많은 동맹국들이 있어서 애국과 약조했다는 말입니다. 뭐 하기로? 서로 동맹국으로 지켜주기로.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모압, 그 위에 있는 암몬, 그 위에 있는 다메섹, 그 다음 옆으로 가면 블레셋, 이런 나라들하고 약조를 했다. 크게 보면, 더 멀리 보면 아수르나 그 다음 바벨론. 그래서 봉신하고 섬기기로 하고 보호해주기로 약속하고, 어떤 거는 동등한 입장에서 쌍무언약으로 서로 지켜주기로 약조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를 쫓아 이르게 한다는 말이 샬라흐라는 말이거든요. 너를 보내서 변경에 이르게 한다는, 변경은 국경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너를 네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말입니다. 누가 쫓아내느냐? 절대로 서로 보호해 주겠다고 약조한 놈들이 너를 샬라흐,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즉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만들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화목하던 자들, 이 화목이 샬롬이거든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며라는 말이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이기며가 장로님 뭐요? 약홀. 약홀이 뭐요? 그래? 정복하다, 이기다. 그래, 정복하다 아닙니까? 너를 이기고가 아닙니다. 너를 정복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약조한 것과 화목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여러분 에돔은 동맹이 잘 돼 있다, 동맹국이 잘 돼 있다 안 합니까? 무시 못할 나라인 것은 동맹국이 잘 돼 있는데 그 모든 동맹국들이 네 원수가 돼서 너를 다른 나라로 쫓겨나도록 만들고 너를 속여서 정복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함께 먹는 것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친구가, 네하고 동맹 맺은 놈이, 네하고 샬롬을 관계를 유지하던 놈이 너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 구덩이를 파가 너를 거기 빠지게 만들, 망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했을 때에 자기들이 믿었던 셀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었던 돈, 자기들이 믿었던 동맹국, 이런 것들이 전부 적으로 에돔에게 다가오도록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망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이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식,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복으로 다가올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들었던 모든 복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에돔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있던 장점들이 다 저주가 돼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동맹국들이 왜 자기를 치러 오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1절입니다. 1절. 1절 한번 더 읽어봐라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왜 자기가 믿었던 샬롬국들이, 동맹국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카리트, 브리트 언약을 체결했던 동맹국들이, 함께 밥 먹는 친구들이 왜 원수가 되졌느냐?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다. 뭐라느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라들, 지 주변국들한테 보내가 일어나라! 동료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더불어 싸우자.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여러분, 사람 관계가 좋으면 작은 일도 묻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봐라. 내하고 제갈준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이게 졸잖아요? 그럼 내가, 저 일나가 서서 들어라. 그래도 여러분, 제갈준이 나를 뜯어 잡으려고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밥에다가 마약 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정상가리 엮고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내를 좀 존다고 해서 저 뒤에 세워서 망신살을 뻗치게 했지만은 그게 덮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조금 괘씸하기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 일어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들어라의 포인트가 있겠지. 이래 생각하고 넘어간다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평소에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이게 여러분 허물이 그냥 안 드러나는 거예요. 덮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튄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조금 안 좋고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조금 잘못했는데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걸 확 치기쁠까? 이번 참에 쳐들어가가지고 확 없애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동맹국들이 화평을 맺는 것들이 같이 밥 먹는 것들이 왜 전부 다 쳐들어와서 함정을 파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망하는 대로 끌고 갔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꾸 독려하는 거야. 우리가 에돔과 더불어 싸우자. 에돔을 치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놈이 없는데 내 마음에 에돔을 치기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원수로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에돔이 믿던 거는 다 망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봐봐라. 함정을 파니까지 했지?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1절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고 있다니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봐봐라. 네 마음에 뭐가 없음이로다?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봐봐라. 내하고 여가 동맹을 맺었다. 근데 이거는 나를 변경에 쫓아내고 이거는 나를 망하는 대로 끌고 가고 이거는 나를 구덩이를 파가 빠져지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일마 이거 나를 향한 태도가 달라졌는데 감을 잡아야 되나 못 잡아야 되나? 잡아야 되겠지요. 그 잡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또 딴 놈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돔은 그걸 못 깨달았다야. 왜 못 깨달았느냐? 뭐가 없어서? 지각이 없어서. 지각이 뭐요? 타분. 어? 타분. 타분이 없어서. 타분이 여러분 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잠언에는 총명으로 항상 번역됐습니다. 지혜와 총명, 호크마와 총명할 때에 타분. 아니면 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해력, understand, 깨달음, 이해됨, 지각. 그래서 여러분 지각이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에돔은 지혜자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9장에도 49장 7절인가 9절인가 보면 에돔 나라가 지혜가 많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이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욥기에 나오는 사람 아이가? 그 지혜자가 여러분, 대만이 여러분, 아모스 1장 12절에 보면 11절에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대만의 불을 보내며 보스라의 불을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에돔의 두 도시를 대만과 보스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은 에돔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대만은 지혜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네 마음에 지각이 없어서 네가 약조한 자들이 너를 변경으로 쫓아내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판 것을 네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 옆에 있는 모사들이 있고 별만 쳐다봐도 저 집사가 나를 앙심을 품은 거 아닌가 알아야 될 대만의 모사들이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 이게? 뒤에 듣기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멸하지 않겠느냐? 그날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날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날에, 즉 에돔을 심판하기로 하나님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날에 뭘 하시느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그 셀라를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뭐하지 않겠느냐? 멸하지 않게 있다는 게 전제하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있지만은 지혜자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동맹국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점을 치든 음성을 듣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냥 망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의 자랑이 있다면 셀라요, 에돔의 자랑이 있다면 동맹국이요, 에돔의 자랑이 있다면 돈이 많은 것이요, 에돔의 자랑이 있다면 지혜자가 많은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망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돕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혜는 거둬버리고 동맹자들은 때리 패고 망하게 하는 대로 끌고 가는 자가 되고 돈들은 탈취를 당하고 높은 데 있는 것은 하나님 바닥으로 끄집어 내리겠다. 반드시 끄집어 내리겠다. 이렇게. 8절, 9절입니다. 시작. 드마나 안에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만은 드만이 아니고요, 대만이라고 120% 번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만은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에돔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대만은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여러분, 대만에는 깃보르들이 많다 했지요. 내가 아까 창세기 36장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6장은 에돔족이거든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에 있는 호리족하고 섞였는데 그 호리족의 왕들을 쭉 읊으면서 왕의 이름이 한 세대마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왕위가 물려지는 게 아니라 전략이 좋고 깃보르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에돔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나라지요. 보통 여러분 왕위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냅둡니다, 여러분. 그냥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는 놈, 모사가 좋은 놈, 그 다음에 힘이 있고 싸움 잘하는 놈이 나라를 끌고 가도록 해놓은 나라가 에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깃보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돔아, 즉 대만이니까 에돔아, 내 용사들이 뭐 할 것이라, 놀랄 것이라, 산산이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마음이 물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맹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할 때에 용사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데 여러분, 누가 싸움을 해가지고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그 페트라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데, 그래서 정규군들을 그렇다면 나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어중이 떠중이로 모인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마나 네 용사들은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에돔이 망하는지를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망한 놈이 별로 없습니다. 천천히 망한 놈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망한 놈을 성경에 읽어보면요, 잘 나가다가 정점에서 팩 이렇게 돼버립니다. 희한하지? 느부갓네살도 여러분, 제일 잘 나갈 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팩 이렇게 됐고요. 그 벨사살, 마지막 벨사살도 막 잔치하고 교만을 행하다가 팩 이렇게 됐고요. 어떤 놈도 다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서서히 망한 놈은 거의 없고요. 으악! 잘 나간다! 팩! 이렇게 된다. 택! 하기 전에 뭐가 딱 있냐면 교만이 절정에 딱 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할 때에 다시 지혜가 오고 사람이 오고 물질이 오고 영광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은 때와 시즌을 정하는데 누구에게 좋은 때를 주시느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패하느냐? 지혜를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데 누구에게 지혜를 주고 누구에게 지혜를 거두시느냐? 하나님 닮아서 겸손하면 좋은 시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부와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면 안 좋은 시즌을 주시고 돈과 지혜를 거두시고 동맹자들을 거두시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돈도 많이 벌릴수록 명예도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붙어서 그와 더불어 내가 같이 세워져 갈수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롱런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유다의 죄와 심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오늘 세상의 대표가 되는 에돔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죄를 교만이라고 지적하시고, 셀라 보유국, 셀라 때문에 교만해졌고, 많은 돈 때문에 교만해졌고,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고, 동맹국이 좋아서 교만해졌고, 싸움 잘하는 깃보르가 많아서 교만해졌는데, 이 모든 교만의 원인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네 선지자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언하게 하셔서 우리가 에돔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역이 잘 풀어질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목사라면 교회가 잘 될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전략이 좋을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실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높여 주실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 주실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알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과 어깨를 나란하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될수록 겸손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열매를 얻게 되었지? 라고 생각될수록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장구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대적하고, 너 속이지 마라, 너 나를 망하는 대로 이끌지 말며 속이지 마라.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겸손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들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귀한 성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셀라를 보유하고 있고, 그가 많은 좋은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무역이 잘 되어서 돈이 많았고, 그가 지혜가 있었고, 많은 지혜자들이 하는 대만에서부터 일어났고, 에돔은 많은 깃보르들이 있는 강력한 나라이지만은 내가 너를 낳게 하심으로 많은 나라들의 멸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그의 교만이 그를 속이며 그를 망하는 대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말세 성도들이 망하는 이유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을 구합니다.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될수록, 부자가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열매가 있고 업적이 있을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장구히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